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 좀 얘기해 드릴게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성한 4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40명 중에는 바울의 감옥 가족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이제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천부장에게 알리고요. 그 천부장은 이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보내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이제 과정들을 통과해서 결국 바울은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천부장이요.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이거 굉장히 많은 호송 부대예요. 바울 한 명 보호하려고 이렇게 엄청난 부대들을 저기 준비한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는 이 천부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 윗사람한테 자기가 공로가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용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그러니까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벨릭스라는 총독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도 보이시죠? 예, 중간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에서 좀 이따 보겠지만 안디바들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 멈췄다가 또 가이사랴. 여기 항구 도시죠? 보통 항구 도시가 크단 말이에요. 이곳에 이제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죠. 그래서 이제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를 합니다. 일렀을 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천부장 이름이에요.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울이요,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원래 로마 사람인 거 몰랐고 이 천부장은 바울 매질해 가지고 고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아 나 로마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래. 큰일 났네." 그러면서 이 구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 부분 다 빼고 자기가 막 자기가 "로마 시민을 제가 이렇게 보호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공을 내세우죠. 이 참 자기중심적이에요. 실제로 그리스어로 보면요, 9번이나 "내가"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편지 전체는 좀 자기 중심적인 편지예요. "나 자랑하고 나 이런 공로 세웠어요. 나 승진시켰어요." 알죠? 이런 느낌인 거죠.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치려는 간계가 음모가 있다는 거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또 바울의 조카였잖아요. 그죠? 그 당신에게로 보내며 그것도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해 말하라 하였나라 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천부장이죠. 천부장은 벨릭스한테 제가 이거 좀 약간 복잡한 문제 있었는데 그 좀 내부 분쟁이 있었는데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이거 전체적인 정치적인 법적인 문제는 벨릭스 각하께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보냅니다. 저는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와 씨 아마 그날 밤에 잠 잘 잤을 겁니다. 예. 그래서 '아 괜찮게 해결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내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예, 여기 안디바드리 중간 부분 보이시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러고 나서 나머지 기간을 기병들과 함께 인제 바이사르로 갑니다. 그래서 누구도 암살할 수 없죠. 이 정도의 군대가 호위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 관할 아닐까 봐. 근데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 관할이었어. 펠릭스는 약간 이제 귀찮은 일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난리를 친다는데 얘가 누구지? 근데 자기 관할이야. 아.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지만 뒤로 미루는 사람도 있죠. 펠릭스는 뒤로 미루는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펠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이렇게 총독까지 될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여러 공로를 세워 가지고 총독이 되죠. 근데 굉장히 잔인하게 자기 지역민들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렇게 평판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른 역사책,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역사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꽤 있죠.
그래서 길리앗 사람이라는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공의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러니까 일단 가둬두고 몰라 몰라 뭐 귀찮아 이 일을 나중에 처리할래 이렇게 하고 이야기가 끝난 거죠. 근데 어쨌든 바울은요 그 모든 과정 중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우리 적용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섭리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이 내면적인 상황은 사실 아무도 진짜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시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보호를 받고 있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대체로 바울은 로마의 관리들과 행정관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했어요. 1, 2, 3차 선교 여행 할 때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 행정관들 그러니까 로마의 공무원들이요. 그들의 견제와 감시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공무원들을 피해 다녔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마의 공무원들은 바울의 적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놀랍게도 로마의 공무원들 때문에 바울은 지속적인 보호를 받죠. 예. 물론 나중에 바울은 로마의 공무원 때문에 죽긴 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로마의 공무원도 바울의 편이 아니었고 동족인 유대인도 바울의 편이 아니었고 하나님만 바울의 편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분의 섭리가 우리의 보호자죠. 예. 예. 유대인도 아니고 뭐 심지어 가족도 아닙니다. 예. 그 누구도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에요. 가족도 사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의 커리어, 친구, 가족, 심지어 가족 또 우리의 궁극적 보호자가 아닙니다. 섭리가 우리의 보호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기억해야만 우리가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사실 어제도 이 말씀 읽었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로마에 간다 이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엄청 쫄리죠. 이런 확신을 받았어도 실제로 막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막 감옥에 계속 갇히고 막 재판은 지지부진해지고 벨릭스는 실제로 아이 몰라 몰라 이거 묻어둬 그러면 계속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바울에게 있으니까요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예. 보세요.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한번 죽고 "자 너희 구원받았지. 인제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않고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걸 믿으세요. 아 바울에게 로마인도 궁극적으로 바울 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죠. 예. 심지어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개개인의 궁극적인 편은요 하나님이에요. 저는 시간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제 삶을 드리고 함께하고 싶어요 늘. 네. 제가 말한 시간교회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러면요 언젠가 저는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내치고 배신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네 저는 또 막 시간결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니들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니?' 그러면 또 추태 부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를 정말로 보호해 줄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더 잘 믿게 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 좀 해 주세요. 예. 그래야 제가 추태 안 부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돈도 아닙니다. 커리어도 아니에요. 심지어 친구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족도 여러분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메시아입니다. 자, 이걸 기억합시다.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만 내 모든 사정 아신다면 세상 그 누가 몰라줘도 괜찮음을 믿게 해 주세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게 해 달라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매일 해요. 예. 사람들에 가서 쫄쫄 말 가지고 "나 힘들어." 이 말은 늘 하지만 기도는 하나도 안 한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음 어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까먹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말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궁극적인 편이 어 어떤 사람도 될 수 없음을 믿게 해 주시고, 하나님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